말씀의 제목은 눈이 밝아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눈이 밝아졌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와 생명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빚으셨습니다. 오늘 흙으로 몸을 빚으셔서 거기에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 영과 몸이 합쳐진, 몸과 영이 기능적으로 합쳐진 것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혼의 역할인데, 생기를,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우리가 그 영의 기능을 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혼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부어서 생명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영과 혼이, 영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영혼이 생겼습니다. 짐승은 영원히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만을 가지고 있는 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고, 그 영혼을 가진 존재가 이 짐승을 다루고 짐승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에 그 사람 아담을 에덴에 두었는데,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에덴에는 네 강이, 생명의 강이 존재하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을, 네 개의 강을 하나님 만드셔서 생명나무와 또한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이 그 에덴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 하나님이 모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공허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채우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토브라고 하는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용어를 써서 모든 것이 선하고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는 용어를 써서, 좋지 않다라는 그 용어 속에는 조화롭지 않다, 혼자서는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누구를 만들게 되냐면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비뼈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들고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데 그 이름을 짓게 하지만 자신과 조화로운 인간이 없었음을 자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없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뜻은 완전한 하나를 만들었다. 아담 하나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았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 혼자를 만들어 두는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조화, 하나됨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 에덴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혼자 사는 것이 조화롭지 않다. 그러므로 여자 배필을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한 여자를 창설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을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안전한 조화, 완전한 조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부으셔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생령이 되게 영혼을 불어 생령이 되게 하심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서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다. 완전한 조화로운 둘을 만드신 게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시로 노래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 2장 3절에서 4장 26절까지는 이 시형이 3번 나오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나를 다스릴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시형이고 과인 왕국에 죄가 너를 원하고 너가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도 3개의 시형으로 이 창조와 타락의 핵심인 것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하나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그 하나됨을 어떻게 깼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사단의 강조로, 사단의 지혜로 눈이 밝아짐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알게 됐다. 세상의 지혜,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에덴에 있는 뱀은 강교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뒤쪽으로 가면 뱀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는가?
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 뱀도 간교한 깨를 가졌다, 간교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뱀이라고 하지만 사탄은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돼서 간교한 지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보다 낫다,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뱀의 지혜다.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타락한 모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여기서 보면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나 타락한 천사도, 천사가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간교한 지혜다. 간교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뭘 깨뜨렸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다, 한 몸이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이 된지라 라고, 한 몸이다, 나는 너고 너는 나, 한 몸인데, 이 뱀의 지혜는 그 하나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둘로 뱀이 화와를 부를 때 너희 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하나를 뭘로 쪼갰습니까? 둘로. 너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읽을 때, 아, 뱀의 간교한 지혜는, 아, 둘로 나누는구나. 둘로 나눠서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까? 사단하고 하나가 돼요. 사단의 전략은,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략은 누구와 하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냐? 하나님과 하나. 그러면 사단과 하나가 될 때는 누구와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집니까? 사단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단에게, 뱀에게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을 뭘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원수로 생각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후손은 우리 믿는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또 예수님 한 분, 그 후손은 단수인 예수님 한 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사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의 관계.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단과는 무슨 관계다? 원수의 관계가 돼야지 무슨 관계가 유지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여자에게 뱀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은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미 사단의 관계, 유혹에 이미 마음이 뺏겼다. 이미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뭐하고 싶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 예고되게 하였습니까? 뱀이 간교하게 접근함으로 이 하와의 마음이 유혹됐습니다. 유혹이 돼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사단은 자기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사용했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심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심이 좋았다라는 것은 1장 31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심이 좋았다. 2장에서는 심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1장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장 4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인간 창조와 에덴에서의 타락을, 그 족보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것이 2장 4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조되어서 어떻게 그 족보의 내력이 그 에덴으로부터 타락되었는가를 이야기식으로 풀어주는 게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심이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장에 보면 남자를 혼자 두니 좋지 않더라, 혼자 두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고, 그 1장 31절에 심이 좋았다 하는 것이 아담만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 아담만 만들어 놓고는 심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31장 남자 여자를 창조함으로 심이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하나를 만들었는데, 간계한 이 사탄이 간계한 지혜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깨게 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완전한 하나가 뭐가 된 겁니까? 완전한 하나가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을 뭐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하나 되는 것을 쪼개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면은 첫 번째, 내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율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율법의 613가지 중에 하지 마라가 365개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인간이 자유를 통제받게 되는 것이, 뭐가 많아짐으로 율법이 많아집니까? 죄가 많아짐으로 율법이 많아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가 뭔지 아담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와가. 선악과가 뭔지 몰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 그러면 무엇으로 믿는다고 히브리서는 창세기 안식 7일째하고 그 안식에 따라, 그 안식은 선악이 뭔지 모르고 죽음이 뭔지 몰랐지만 누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신뢰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왜곡해서 나누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꿈이, 사단의 꿈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동산의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한 가지만 정해놓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의 신뢰, 믿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과 내 피조물이 뭐가 다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이 구속하셨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뭘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그 하나됨을 깨게 하는, 하나됨을 깨게 하는 것은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비교해서 누구보다 낫다,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강교한 지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비교해서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지혜를 강교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오늘 본문 5절부터 시작했는데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하고 비교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한 일인데, 인간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자기애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생긴 그 젊은 청년은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사랑을 고백해도 다 무시합니다. 에코라는 천사가 와서 사랑을 고백해. 야, 너 같은 것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 에코는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남의 목소리를 따라 하는데, 그 에코라는 그 요정에게 너 같은 것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에코는 우리가 할 때 에코, 메아리라는 뜻인데,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앵무새처럼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너가 어떻게 사랑해? 하면서 그 괴로움에 시름시름 말라 죽어버렸는데, 이 나르시즘이 어느 날 그 샘에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 그래서 너무나 자기 비친 그 모습에 자기가 너무 사랑을 느끼고 그 소년을 사랑하고 싶어서 맨날 그 물을 만지면서 떼안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자기에 취해서 자기가 빠져 죽은, 그것이 자기애를 말하는데, 그렇게 자기애에 빠지면 누구하고, 백설공주에서 그 마귀가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아름답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뱀의 강교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비교를 시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줌으로 신적 욕망과 인간의 욕망을 갖도록 부추김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는 간교한 지혜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뱀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화하는, 그래서 제2인 아담인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만든 피조물과는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이 피조물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다. 예수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까지 하는, 먹는 것과 돈과 명예를 다 제공했지만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거절. 그 유혹을 뿌리쳤다. 예수님과 아담은 하나님의 자식인 피조물과 그렇게 다른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가 언제나
예배드리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고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천사가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개혁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이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신앙 고백과 다른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성경을 다르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강교함은 하나됨을 하나님과 하나된 인간성에 대한 파괴 또한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비교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요. 자기 우상이 되는 그것을 사단의 관계다. 사단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저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하나인 둘을 만들고 서로 자기 우상화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다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이렇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이미 남자와 여자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다. 여기서 표현도 원래 하나 그러니까 단수를 써야 되는데 너희, 우리 라는 복수를 써서 이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이 관계한 뱀의 시험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무슨 지혜가 생겼습니까?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 한번 28절 31절 한번 31절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뭐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예수님이 밤새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성경을 풀어주니까 사단은 뭐 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했지만 예수님이 사단을 풀어주니까 뭐가 끊어졌던 영적 눈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생긴 영혼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영혼을 갖게 됐다. 인간이 영혼을 갖게 됐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누구인지를 알았다. 예수님인 줄 알았다. 아, 말씀을 사단은 왜곡시키는구나.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와 사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밥을 먹었어. 근데 밥을 먹었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많은데 내가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나는 오늘 밥을 맛없게 먹었다.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아 이때 맛이 없게 먹은 게 사실이다. 그게 사실 둘 다 사실이에요. 둘 다.
맛이 없게 먹는 것도 사실이고 맛이 없게 먹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비평학자들이 앞과 뒤를 다 맞춰서 역사적으로 봐도 맞네 안 맞네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우냐면 사실 가지고 싸워. 이 성경의 진리를 그 사실 가지고 싸우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수에도 자의 애굽의 죄와 가나안의 문화가 보수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자기들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산다고 그러지만 그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평등하지 않는 죄가 다 성경에서 말한 좌우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죄에 빠지지 말고 가나안의 문화에도 빠지지 마라 라는 말인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우측이나 좌측이나 빠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왜곡되어서 표현됩니다. 우측에도 좌우가 있고 죄가 있고 노는 문화가 있고 좌측에도 노는 문화. 이 세상에는 죄와 그 문화는 그 문명은 인류의 문명은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율이나 타율이나 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있지만 뭐에는 없다고 그랬습니까? 신율, 하나님의 법, 진리에는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만들어서 왜곡시키고 그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7절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삼았다. 치마를 삼은 것이 문명의 최초의 문명입니다. 옷을 만들고 치마를 만들고 그것이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벗은 줄 알고 뭐한 기타 모든 종교 우리의 문명이 다 벗은 줄 알고 가리려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지만 포장을 했지만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벗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한 몸이었다, 두 몸이었다. 한 몸이었기 때문에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벗었어도 창피하지. 자기 거울 보면서 자기를 느끼면 느꼈지 자기 보면서 부끄러움 느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타인의 눈이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타인의 눈이 없고 벗었지만은 한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조화를 깨트린 게 이 벗은 줄 알고 뭐 했다? 나뭇잎으로 치마를 문명이 시작됩니다. 4장에 가면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그것도 문명이 뭐한 걸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자기를 뭐 하려고 가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입어 치마를 삼았다.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조금 가려졌. 실제 죄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뭘로 가렸습니까? 자기의 문명으로 가렸다. 자기의 명예로도 가리고 자기의 권력으로도 자기를 가리고 자기의 문화로 자기의 문명에 자기의 문화로 자기를 가려 벗은 줄 알고 자기가 가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못 가린다. 무화과 잎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숨었다고. 아담이 쫓겨나서 그 아담의 인류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왕국을 만든 것은 벗은 줄 알았고 두려웠고 벗은 것은 몸이 부끄러운 걸 알고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고 두려운 것은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벗은 줄 알고 두려움을 느껴야 맞습니까? 벗은 줄 알고 두려움을 안 느껴야 맞습니까? 느껴야 맞습니다. 뭐 하는 동안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벗은 줄 알고 두려운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성도 중에 괴수다. 아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고 고백한 것은,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많은 것을 잡았습니다. 많은 것을 잡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도 이 아담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벗는 줄 알고 두려워 뭐 했습니까? 죄진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숨었다. 숨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자기가 만든 문명을 벗기고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가죽옷을 피해 제사, 죄를 회복시키는 것은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인류에게 알게 한 사람. 아담은 처음 예수를 믿는 첫 아담. 죄를 짓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 예배당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아하스 시대나 우상을 신전 앞에, 하나님 모신 신전 앞에 하나님의 신전 앞에 그렇게 세운 시대.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나 이미 선악과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어겼다. 불신해서 하나님을 불신했음으로 어겼단 말이야. 선악과가 뭔지 죽음이 뭔지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야 될 그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아직 죄를 지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에덴 동산에 뭔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는 뭐한 나무입니까? 영생을. 22절 한 거예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영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마귀 소굴이 된다. 뭐한 사람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추려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고백하는. 다행히 아담은 벗은 줄 알고 숨어서,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영적으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는, 하나님이 아담화를 만나주는 곳, 지성소. 에덴은 첫 번째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그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났다. 죄가 들어오므로 벗은 줄 알고 두려워 숨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내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말할 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나는 너고 하나 된 조화. 그러니까 사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깨져버렸습니까? 여자를 타인으로 그라고 부릅니다. 그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 원래는 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우리가 하나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 남자 혼자 있어도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리고 7일 때 안식 그들과 함께 안식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타인으로 보여. 마태복음 22장 39절 22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이웃을 뭐같이? 내 자신같이. 뭡니까?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 내 형제와 연합함이 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다. 원래 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하나다. 이 말 하기 전에 이 말 하기 전에 잠깐 위로 올려보세요. 그 말 하기 전에 29절에서 32절 합니다. 29절에서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셨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호한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이야기할 때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다 죽었어. 그러면 그 막내가 그 7 형제를 다
취해서 그들을 다 보살펴 주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죽으면 결혼도 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였습니까? 둘이었습니까? 하나였단 말이에요. 하나. 여성과 남성의 중요성은 죄가 들어온 후에 여자에게 벌을 주고 남자에게 징계를 할 때, 여자에게 징계하고 남자에게 징계할 때 준 벌이고, 원래 타락하지 않을 때는 뭐만 있었습니까? 하나였고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인간성만. 인간의 존엄만이 가장 중요했다. 우리가 완전한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왜 율법이 결국은 폐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안성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냐? 천국은 남자, 여성, 남성, 여성의 아름다움, 남성의 진취적인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된 인간,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깨진 사건. 첫 번째, 그 깨졌을 때 뭐 했습니까? 부끄러운 걸 알고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비교, 남 탓을 했다. 하나님이 줘서 누구 탓까지 합니까? 하나님 탓. 그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여자 탓. 뭐가 깨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됨이 깨진 사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 이들을 구원해야지. 여기서 죄인처럼 해서 영생할 수는 없고 이들이 다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하고 징계한 내용이 나옵니다.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무슨 징계를 내렸냐? 배로 기어다녀.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성경에서 흙을 먹고 사는 것, 배로 기는 것은 완전히 패배했을 때, 적군에게 완전히 패배했을 때, 적군의 왕 앞에서 흙을 먹고 티크를 먹고 또한 그 배로 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겠다? 이기겠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에게 한 순서대로 뱀이 제일 처음에 강조했고 그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여자가 했던. 그러니까 순서대로 징계도 순서대로 합니다. 먼저 뱀에게 너희는 배로 기어다니고 영원히 흙을 먹을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다? 사단이 언젠가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누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담은 실패했는데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40일 금식한 후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물리치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입니다. 뱀에게는, 사단에게는 영원히 패배할 것이다 라는 징벌을 하셨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뱀에게 저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고 뭐에 저주하냐면 땅에 저주합니다. 그리고 사단에 가면 가인 저주합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뱀에게 저주를 하여 영원한 패배를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면 고통을 더하게 했다라고.
에덴에서 자식을 낳았으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에덴은. 그런데 기쁨으로 낳지 않게 하시고 고통으로 낳게 하셨다. 그리고 오페라 같으면 아리아 같은, 이 첫 번째 아리아는, 첫 번째 시형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시형입니다. 그건 감탄으로 노래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가 하나야. 우리가 하나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뭐가?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으니까 뭐처럼 하나 된 내 자신이라는 것, 내 자신이라는 것은 원래 너희 자신은 인간의 조화, 이웃과 하나 되게 만들으시다, 하나님. 에덴에서 살았다면 이웃과 하나다. 남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았다. 사단의 관계, 사단을 하나님이 처벌할 거니까 너희는 내 이웃을, 자기를 강화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였음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힘이 좋았다.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두 번째 아리아가 나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적 갈등이라고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 성화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남편을 원하고 여자는 남편을 목적으로 대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남자를 원하게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으로 다스린다. 사랑이라는 검집을 칼에 넣고 하고 남자는 그 칼을 뽑아서 폭력적으로 찌게 하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남자와 여자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부모의 갈등이 자식에게 갈등이 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동일합니다.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죄가 원하고 죄를 너는 다스려라 라고 4장 7절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죄만 들어가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죄가 너를 원한다.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문 앞에 엎드려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요. 죄가 지배를 당하면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죄가 야 안 돼. 죄가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막으라고. 부모의 갈등이 자식의 갈등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식의 갈등에 가서는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이 원한다라는 의미에는 목적한다,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의 서리가 내린단 말이 일종의 이유. 끝까지 남자를 이긴다. 이 모든 부부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포기해야 됩니까? 지배하는 것.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는 다스린다. 폭력적 지배를 남자는 일시적인 힘이 세지만 여자가 더 오래 한 평균 수준 정도 한 7, 8년도 오래 삽니다. 여자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질도 다릅니다. 피부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여자는 더 매끄럽고 그리고 곡선도 더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폭력적 지배,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남자가 포기해야 여자가 포기합니까? 그냥 자기만 포기하면 됩니까? 자기만 포기하면. 네가 포기를 안 하니까 내가 포기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만 포기해. 남자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모든 서신서에서 상전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아내를 뭐 하라고 나왔습니까? 사랑하라. 여자는 반대로 여기서 여자는 복종 안 하게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게 하고, 남자는 다스리고 폭력적 다스림이 아니라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종말적 갈등이 누구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갈등이 이게 이웃이 타인이 돼.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웃이 돼버려. 타인이 돼버려. 내 몸처럼 하나가 되어라.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나온 그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돌아오라, 가르치고 돌아오지 않고 가르치고 돌아오. 예수가 왔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소망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구원을 등한시하지 마라. 그렇게 수없이 해도 돌아오자. 뭐 하면 됩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그러나 그 앞전에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로 기게 하고 흙을 먹게 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누가? 믿는 자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15절에 보면 뱀에게 그렇게 흙을 먹게 하고 여자에게는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온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뭐 하겠다? 사단을 너희와 뭐 하겠다? 대적으로 사단과 친구하지 않게 하겠다. 사단과 친구하지 않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유혹을 하면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않아요. 사단과 원수, 절대로 믿음이 아닌 건 따라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하셨다. 뭐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줬습니까? 죄를 진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인 그 우리 같은 인간이 에덴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폭력이, 사장에 가면 그 폭력의 노래가 나와. 사장에 가면 이 인간들이 에덴에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나를 누가 와서 좀 다치게 했어. 그래서 그를 쳐 죽였어. 누가 나를 좀 상하게 했어. 4장 23절. 이게 이제 네 번째 시형인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남이 자기를 좀 건드렸어. 상처를 받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인간의 폭력성, 가인의 왕국의 폭력성, 자기를 조금만 건들면 죽여버려. 내가 사람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어린애도 소용없어. 그러한 잔인한 인간이 에덴에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쫓아내셨다. 쫓아내신 것이 망해버리라고 쫓아낸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쫓아낸. 그들을 살게 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감사한 3장 15절. 삼장 15절은 사단하고 하나 되지 않게. 사단하고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게 누구와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야, 뱀, 이 사탄, 너하고 인류는 아담의 후손하고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그런데 가인의 왕국이 해서 네피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함으로 홍수로 심판했어요. 무슨 명령을 근 겁니까? 사단하고 함께하지 마라. 사단하고 하지. 16절. 17절. 17절은 아담에게, 뱀에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르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을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이 에덴을 경작하도록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큰 죄가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것이 천국의 제일 큰. 하나님이 2장 15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된 인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된 인간. 우리가 여기서 사람 그러면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여성이나 남성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류가 만들었다.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었다. 노예와 주인도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었다. 원래 노동은 다 주인은 안 하고 노예들만 하는 것이 아니야. 다 동일하게 노동을 하게 하나님이 경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땅을 저주해서 그 경작에 뭐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고하게 만들었어요. 신성한 노동을 방해하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를 해야 돼. 그냥 씨만 뿌리면 에덴에서 탁 나오고 아름다운 경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동을 했는데 막 땀을 흘리고 이게 노동을 해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 에덴에서는 노동을 하면 즐겁고 아이를 낳아도 즐거웠는데 기쁨으로 다 했는데 이 세상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경작한 대로 안 되니까 남성들이 일하면서 노동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아주 머리가 스트레스가 깨지려고 한다. 그런 것. 그러게 하나님이 하셨다. 남자에게. 그리고 그 땅에 엉격퀴를 내서 그렇게 됐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19절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리면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흙으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자로부터 자식을 키우는 고통, 애를 낳는 고통과 여자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남자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밖에서 일한 직장
직장 다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그게 제일 큰 고통으로 생각하고 여자는 자식 내 수고해서 그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함으로 자식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줄여주는 게 뭡니까? 흙에서 흙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면 함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노동의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에게 수고하는 것들이 고통해서 뭘 해방해 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 않고 영생했을 때는 뭐 자식을 키우는 것도 기쁨이고 자식을 낳는 것도 기쁨이고 에덴에서는 그랬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게 다 고통이 되어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그 고통에서 쉬게 하리라. 그리고 사는 동안 누구를 믿으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린 가죽옷을 입힌 그 마지막 생명의 피, 그 가죽옷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범죄하고 나서 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 그리고 우리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고통을 멈춰주게.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뭐가 따릅니까? 주 안에서 이 전도서가 뭡니까? 이 세상의 수고와 모든 것이 다 뭐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성령의 축복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하는 것은 뭐하다? 헛되지 않은 것이다. 58절. 8절.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우리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영생을 먹는 중독된 인간 죄에 중독되어 있는 인간으로부터 그 에덴에서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3절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에덴에서 생명나무에서 인류를 쫓아냈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 에덴으로 들어온 그 길에 불칼과 그룹 천사들을 못 들어오게 거기 에덴 앞에 천국 앞에 세워놨는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으로서의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무엇과 함께 있었습니까? 에덴은 들짐승 모든 것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누가 수종들었습니까? 누가 그 에덴을 지키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에덴에 천국을 회복시켰다.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그가 첫 열매다. 처음으로 통과했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로 내린 것들. 말씀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을 해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거기로부터 남성은 여성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여성은 하나 되기 위해서 남성에게 복종하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하는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죠. 자기 마음대로. 하갈 취해. 상속자 안 줘. 상속자 준다 그러니까 웃었어. 내가 지금 다 경수도 다 끊기고 다 끊겼는데 상속자 하나님이 준다 하는 것을 하갈에게 어떻게 그 상속자를 얻어서 자기가 그 아들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사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주라고 쓴죠. 지금 이런 말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진리를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아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정상이다. 그렇게 안 되면은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하나인 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여성의 회복, 남성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성의,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조화로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화로움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뼈로 나를 만들었는데 그가 믿지 않아. 인격적인 관계는 됐습니까? 안 믿는 자라도 인격적인 관계는 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그를 지켜라. 그것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세기를